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뒤에 배경은 이제 봄이 왔습니다. 네, 행복한 봄을 맞이하실 축복합니다. 네. 자, 하나님의 행하신 이 기이한 일을 보라라고 여호수아가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말처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기이한 일을 보는, 요단강을 건너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제사장,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자 흘러내려오던 요단강이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내려가던 강은 다 사해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물이 절벽이 돼서 멈춰 섰습니다. 땅이 드러납니다. 마른 땅이 됐습니다. 백성들이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한 최소한 150만, 200만 명 이상 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200만 명 이상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웅장하고 멋진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또 다른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이제 각 지파마다 한 명씩 사람을 택해라.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제사장들이 발을 담그고 있는 그 요단강에 가서 돌 하나씩을 어깨에 메고 와라. 그리고 그 돌을 이제 너희들이 진을 칠 그 길갈에 돌을 세워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돌들이 표징이 되게 할 것이다.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돌들이 무엇입니까? 이 돌들을 왜 여기에 세워놨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 요단을 우리가 건널 수 있었다 라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자연스럽게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가지고 돌을 세우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기념이 되게 하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기념하면서 기억하라는 얘기죠. 기념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뇌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믿음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자, 기억하는 것, 기념하는 것. 자, 우리 사람들도 기억하는 것, 기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기억해 주면 기분 나쁘세요? 기분 좋으시죠? 생일을 기억해 주고, 무슨 결혼 기념일을 기억해 주고. 우리 이 딸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올라가는 딸이 생일이 5월 달인데 벌써부터 자기 생일 생일날 5월인데 벌써부터 막 세고 있고 선물 뭐 해줄 거냐고 이렇게 기억해 주는 걸 좋아합니다. 요즘 청년들은 만난 지 10일 넘었나요? 50일, 100일 기념, 150일 기념, 200일 기념, 300일 기념, 1년, 1000일 날짜를 늘 이렇게 세면서 기억하고 이벤트도 해주고 합니다. 요즘 남자들 참 쉽지 않겠어요. 사람들은 어떤 사건, 역사를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무엇인가 교훈을 삼고 되새깁니다. 전쟁 기념일, 승전 기념일, 종전 기념일, 올림픽 기념일, 동계올림픽 기념일, 자동차 출시 기념 이벤트 합니다. 창립 기념, 설립 기념, 다양한 기념을 통해서 사람들은 무언가 기억하고 교훈을 삼고 또 어떻게 그런 것을 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특히 이 결혼 기념일, 결혼하신 분들 결혼 기념일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이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가 거의 안 보는데 그날은 보라 그래서 봤습니다. 왜 보라고 했는지 알겠어요. 보다가 이 추신수 선수
이 미국 메이저리그라고 야구 리그, 아주 세계 최고 잘하는 선수들이 모인 야구 리그가 있어요. 거기서 한국 사람이 거기서 아주 연봉도 아주 많이 받으면서 스타가 된 그런 추신수라는 야구 선수가 있는데, 이 야구 선수가 아내와 결혼 기념일을 막 서로 축하하고 하는 그걸 이제 프로그램으로 방송으로 담았는데요. 결혼한 17주년이었던 것 같아요. 17주년, 아이들도 이제 많이 컸는데 오붓한 시간을 보내면서 이 추신수 선수가 아내를 위해서 반지를 준비하고 또 편지까지 쓰고, 그 반지 사연을 보니까요. 이제 한국에 왔을 때,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 간혹 한국에 왔을 때 이 아내가 시내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구루마에서 파는 그 반지, 이미테이션 반지인가요? 가짜 반지 있잖아요. 그 몇천 원짜리 사가지고 막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거 끼고 빼고 하다가 이제 그거 사가지고 평소에 이제 가끔 그 반지를 끼고 다녔었나 봐요. 근데 추신수 선수가 그걸 알고 이 가짜 이미테이션 반지랑 똑같이 주문 제작해가지고 비싼 건데 돈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비싸게 해가지고 아내를 위해서 결혼기념일날 그렇게 반지를 준비해서 아내에게 주니까 아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비싸서가 아니라 자기를 기억해 준 거.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고, 근데 과거를 기억해 주고, 그래서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 어떤 책을 좋아하는지, 어떤 날씨를 좋아하는지, 어떤 말을 좋아하는지 그걸 기억해서 기억해주고 무엇인가 리액션을 해주고 하는 게 사람 관계에 참 중요합니다. 근데 또 그 아내는 추신수 선수에게 그 눈물 젖은 빵을 먹던 그 마이너리그 시절, 마이너리그는 메이저리그와는 비교할 수 없이 이 경기하러 다닐 때도 장거리 버스를 타고 다녀야 되고, 이 햄버거로 점심을 때우고 막 그렇게 힘들게 지내는 이제 무명 선수들이 하는 그런 마이너리그가 있는데, 수년 동안 추신수 선수가 이 마이너리그에서 고생하고 한 것을 또 기억하면서 참 애썼다고 수고했다고 해주는 또 그 아내의 어떤 그런 말을 듣고, 참 뭐 설정일 수도 있겠지만은, 방송에서 뭐 설정일 수도 있겠지만은 뭐 설정은 아닌 것 같고요. 이 추신수 선수가 보면서 남자들의 공공의 적이 아닌가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참 좋아 보여요. 서로에게 마음으로 사랑을 갖고 관심을 가지면서 기억해주고, 그때 어려운 것을 같이 기억하면서 같이 기뻐해주고 하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무뚝뚝한 남자들, 저도 사실 무뚝뚝한 남자 축에 속한 편인데, 무뚝뚝한 남자들은 오해를 해요. 아내가 말 안 해도 알 거다. 자, 여자분들에게 묻습니다. 말 안 하면 아나요? 예. 말 안 해주면 몰라요. 예. 남자분들 특히 오해하지 마시고, 저한테도 하는 얘기예요. 예. 세상에서 제일 큰 오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하는 오해, 말 안 해도 알 거다. 예. 말 안 하면 모릅니다. 그래서 말을 남자분들 한번 해주세요. 사랑한다고 해주시고, 애썼다고 해주시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도 해주시고. 말하면은 막 청소하고 뭐 빨래해주고 뭐 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가 많더라고요.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삶의 이 사건들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무엇인가 기억하는 것 참 좋습니다. 연예인 얘기 한 명 더 하면요, 오늘 연예인 이 가수 션도 역시 남자들의 공공의 적인데, 이 남자는 뭐 기념일, 뭐 생일, 아이들 생일, 또 결혼기념일, 이때 매일매일 하루에 뭐 10,000원씩 이렇게 모았다가 아이들 생일 맞이하면 그 모은 돈을 가지고 또 바퍼 기부하고, 또 바퍼 가서 봉사도 하고, 또 결혼기념일 날 또 보육원 가서 또 모은 거 가지고 또 이렇게 봉사활동하고, 참 좋은 일 하더라고요. 4명의 아이를 기르면서 또 이제 뭐 물질로 후원한 아이들이 한 800명 이상 된다고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무엇인가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어떤 삶과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기억해 주는 것은 참 좋습니다. 여러분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 혹은 성도들, 주변 분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말과 또 어떤 좋아하는 것들, 또 했던 말들, 그 과거의 추억들을 기억해 줄 수 있는 또 그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책을 읽다가 어떤 자녀가 크면서 큰 어려움에 닥쳤을 때, 크면서 큰 어려움에 닥칠 때가 있잖아요, 자녀들이. 그런데 그 자녀가 어렸을 때 꾸었던 그 꿈, 그걸 가지고 막 얘기했었던 그 꿈을 그 부모가 기억하고 있다가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네가 어렸을 때 그런 꿈을 꿨잖아, 네가 그렇게 얘기했었잖아 하면서 그 한마디가 큰 용기와 격려가 됐다는 어떤 그런 책을 읽어봤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들을 기억해 주실 축복합니다. 또 자녀들과의 약속도 기억해 주시고 그 사람과의 약속도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자녀들의 친구들 이름도 기억해 주는 거 좋습니다. 그 사람의 장점, 좋아하는 것, 뭐 음식, 장소, 뭐 말 기억해 주어서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그런 관심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실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기억하며 또 기념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세요. 하나님도 기억하며 기념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세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너희들이 돌을 세워라, 기억해라, 기념해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기억해라, 어떻게 행하신지를,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 것을 너희들은 기억해라 하면서 자손들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던 그 사건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고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고 나를 공부시켜 주셨고 결혼시켜 주셨고 취업을 시켜주셨고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을 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함과 강함을 알게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시려고 돌을 세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돌을 세우라 하신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와 행하심을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면서 말하고 또 기념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 자손들 눈으로 보질 못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자녀 교육에도 아주 좋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물론 좋지 않은 기억도 있지만은 좋은 기억들 중에 지금 생각하면 좋은 기억인데 어렸을 때는 그게 큰 감동으로는 안 왔었는데 지금 기억하면 참 좋은 기억입니다. 잊지 못할, 잊혀질 수 없는 기억인데요. 이 아버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이 40일 금식 기도를 제 기억에 2번을 하셨어요. 2번을 하시면서 그냥 빼짝 마르셨는데 그냥 기도해 하시는 그 모습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 매일 밤마다 거의 매일 밤마다 빠짐없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옷을 두터운 옷을 또 챙겨 입으시고 산기도를 가시던 모습을 기억에서 지울 수 없습니다. 가정예배 매일 드리지는 않았지만 그런 가정예배를 드렸던 것을 기억에서 지울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다정하게 가족들과 함께 오붓하게 가족 여행한 것은 기억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면 결국 기억하는 사람과 그 후손에게
그것이 복이 돼요. 결국 그것이 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모리아산에 갔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순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순양을 제단에 바칩니다. 그러면서 그곳을 아브라함이 뭐라고 명명하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후손들에게도 기억하게 했습니다.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단을 쌓고 나서 그곳을 이름하여 뭐라고 했죠? 여호와 니시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 하면서 그렇게 기억하게 했습니다. 야곱도 아버지 형을 속이고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잠에 들고 돌을 베개로 해서 잠자다가 꿈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습니다. 야곱은 깨서 거기에 단을 쌓고 그곳을 베델이다 하면서 여호와의 집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기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여인이 향유를 깨뜨리고 자신이 머리에 붓고 그 머리털로 발을 닦는 그 여인을 향해서 이 일을 기억하라. 이 행한 여자의 일을 기억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6월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6월절 그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말씀합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너에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임하여서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억하고 기념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하심과 여러분의 삶에 세밀하게 행하신 것을 늘 기억하고 기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그것을 알게 해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는 자녀들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를 바라보는 태도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를 바라보는 그 눈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 전에는 과연 여호수아가 할 수 있을까? 여호수아가 뭘 할 수 있을까? 정말일까? 어떻게 할까? 라고 어떤 의문, 퀘스천 마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그 요단강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건넌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수아를 바라보는 그 눈은, 그 마음은, 그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을 겁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 오늘 본문의 1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호수아를 바라보는 그 눈이 바뀌었는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크고 강하고 위대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를 두려워했다. 다시 말해서 존경하고 인정하고 정말 여호수아 모세를 경외하고 인정했던 것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여호수아를 대하게 됐다라는 말씀이죠. 마치 모세를 존경하고 따랐던 그 마음이 이제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도 이제 옮겨진 겁니다. 물론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에 잘 따르고 존경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대적하기도 하고
또 이 고라당이 반역하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라당의 반역 때 고라당을 진멸하시고 또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주시기도 하면서 하나님은 모세 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모세의 권위를 더욱 세워주셨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크게 하시는 분은, 사람을 크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권위는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근데 때로 우리는 스스로, 나 스스로 크게 하려는 그런 우를 범할 때가 있나요, 없나요? 나 스스로 내가 좀 인정받고 싶어서, 좀 뽐내보고 싶어서, 좀 드러내고 싶어서 하는 그런 우를 범할 때가 있어요. 물론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뭐 실력을 키우고 체력을 키우고 능력을 키우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크지도 않았는데,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아직 자격도 없는데, 아직 쌓은 것도 없는데, 아직 실력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큰 것처럼, 가진 것처럼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고 우매한 것이죠. 그러면 결국 그렇게 하면 탈이 납니다. 탈이 나요.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직 덜 됐는데 된 것처럼 하다가 탈나요. 누가 여기서 막 사업해가지고 막 잘 돼요. 돈이 막 벌립니다. 야, 저거 하면 되는구나. 나도 해야지. 아직 저쪽 사업 잘 모르고 준비도 안 되는데 남들 잘 된다고 했다가 어때요? 탈납니다. 탈나요. 누구 여기 투자했는데 그거 잘 되더라. 그럼 나도 거기에 좀 투자해야지. 막 이 돈 끌어다가, 여러분 절대 돈 끌어다가 투자하지 마시고 돈 끌어다가 사업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충분한 어떤 그런 준비를 한 후에 하시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누가 뭐 명품 샀다고, 누가 좋은 차 샀다고, 나도 그건 참 어리석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게 하시는 분은, 크게 하시는 분은, 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크겠다고 해서 모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 성경에도 참 많이 나와요. 사울이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드리겠다고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드리겠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안타까운 인생이 됐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 아시죠?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계략을 했다가 그만 자기가 세워놨던 장대, 자기가 죽음을 당한, 자기가 크려고 스스로 했던 그 자리 오히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올라가는 그런 일들을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는 그 시간 동안에 우리는 준비하고 기다리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일에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너무 급하지 마십시오. 탈납니다. 너무 앞서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것을 따라가시는,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루아침에 지도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커진 것이 아닙니다. 40년 이상을 모세의 시종으로, 모세를 수종드는 사람으로, 그 그림자에 가려진 인생을 40년 거기서 준비하고 쌓았던 그 시간을 통해서, 여호와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신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잠언 16장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25장입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잠언 30장입니다.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다가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아라. 내 손으로 입을 막아라. 높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내가 뽐내려고, 내가 드러나려고 하면 결국 탈이 나고 어려워지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시간 안에 머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 우리가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크게 하실 때 크게 해주시고, 우리를 되게 하실 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크게 하시고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앞서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에 나를 내 잠겨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